뿌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이죠. 오늘 그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박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박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근원, 우리의 시작, 우리의 모든 힘이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를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신 사람들입니까? 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우리는 죽어도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시기상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살림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그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곳이 무엇인지 1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입니다. 이 택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가다가 뽑았다는 것이 아님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고르고 골라서 가장 귀한 것을 골라내는 그 택함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귀하게 뽑힌 사람입니다. 한번 나를 보십시오. 정말 내가 귀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생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이라 말씀하여 주십니까? 거룩하고. 오늘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무엇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와 함께하지 않는 정말 구별되어져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놀랍게도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갈급함이 있지만 놀랍게도 그 갈급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합니다. 이 옷 입음은 항상 우리가 매일같이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가 매일같이 이것들을 더 많이 입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처음부터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면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대신에 반드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그것들을 계속해서 옷 입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네, 우리는 사람인지라 항상 불만이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저만 있는 거 아니죠? 네. 저도 참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인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내게 용서하신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알게 되면은 옆에 사람의 그 잘못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주홍같이 이 붉은 죄가 있었던 나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 하셨는데 옆에 있는 그 사람 그 별것 아닌 그 죄물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할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용서를 내가 알고 있기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실 줄 아십니까? 용서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놀랍게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기뻐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우리가 앞에는 입어야 할 옷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내용에 항상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는데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하지 못할 순간들이 분명히 있지요.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괴로움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 오해하여 정말 홀로 있는 것 같은 순간도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 입술에 감사가 나오는지. 아니, 입술에서는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내 중심에 감사함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그것은 참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에 더 주목하고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들을 계속 경험하고 지나오다 보면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나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감사가 안 되었던 것이 어느 순간 감사함으로 조금씩 빠르게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입니다. 처음부터 딱 어려운 순간이 오자마자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지는 것 정말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놀랍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준비해 주셨구나를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경험하는 순간 그 감사의 시간이 조금은 짧아지게 됩니다. 불평보다 감사가 되어지는 그 시간이 더 짧아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참 많은 것이 평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 몸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 조금 상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항상 조금은 긴장해 있는 모습인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어딘가 이렇게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제가 항상 긴장하고 있는 삶임을 조금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평안하다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지 않는 모습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저에게도 많이 부족한 것을 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들은 어떠하십니까? 평강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평강이 있으십니까?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 놓는 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참 평강이 있고 평화롭잖아요. 우리가 어딘가 여행을 갈 때 내가 운전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누군가 데려다주는 그 버스에 타고 있으면 또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운전을 하면은 사방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보지 못하고 피곤할 때 자지도 못하고 졸지도 못하는데 누군가 운전해주는 버스에 타고 있으면은 주변의 자연도 마음껏 누리고 때로는 피곤할 때 잠자기도 하고 때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럼 내가 할 일보다는 주님께 맡겨놓는 것이 더 좋고 편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갑자기 전환되어져서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내용들은 서로의 관계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가장 첫 번째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18절 19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네, 오늘 이 내용이 딱 나오니까 안 보이시지만 저는 오늘 신혼부부가 뒤에서 히히덕거리는 게 보이네요. 네, 아닌 척하지 마세요. 네, 분명히 이 내용을 보면은 남편들은 그래 너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 이렇게 가겠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 같은데 중요한 것은 서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상하게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사실 가정의 가장은 누구이죠? 남편입니다. 진짜 인정하십니까? 침묵은 동일하신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누구이죠? 아내들아입니다.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됨을 당연히 여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무엇하라고요? 네, 복종하라. 우리 아내분들 요즘 참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복종하다는 것이 너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뒤에 나오는 순종이 그 의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오늘 이 복종하라는 무엇이냐? 자기가 무엇 아래 위치에서 질서 있는 것임을 아는 거예요. 즉 우리의 아내분들은 가장인 남편 아래에서 질서를 지키는 사람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남편을 남편 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종이에요. 남편들에게 오해하지 마세요. 야, 너 내 말을 들어야지. 이거는 순종입니다. 복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아내가 나의 위치에서 나의 가정 아래에서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 복종임을 기억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서에 더 우리 가운데 무겁게 다가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에베소서 전하고서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엄지발가락 당신 코에 넣어도 돼? 나 사랑하면 증명해봐. 네,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네, 주님만큼 사랑하는 게 아닌가 봐요.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사랑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는 좀 덜할 수 있지만 남편들이 참 옛날에는 과거에 아내들을 많이 괴롭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또 세기의 하나의 분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1조 3천억 원짜리의 어떠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와, 가치가. 네.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한 여자를 아프게 했던 이 남편의 이야기를 국가에서 법에서 일부 1처제에 대한 것을 어겼다고, 한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그 판결을 지금 현재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일입니다. 아내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녀들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하라고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복종의 의미와 조금은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무조건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사용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21절, 아비들아, 오직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대표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를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저희 세대쯤 되면은 집안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아노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세대에는 피아노가 집안마다 하나씩 꼭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의 약간 그것이 로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부자들만 갖고 있던 그 피아노가 우리 집에 꼭 있기를 원했고, 이상하게 우리 세대의 어릴 때에는 꼭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로망이었기 때문이죠. 그 꿈을 자녀들이 우리에게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알고 있다시피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꿈을 자기 자녀에게 실현하고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삶이 있는데 계속 부모의 꿈을 다음 세대에게, 나의 생각을 그 아이에게 주입하며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이야기가 진리입니까? 좋은 것은 맞겠죠. 그런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은 채 마치 부모가 그 모든 것을 자녀에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은 그런 부모에게도 꼭 순종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순종이 있어야지 사실 그 다음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순종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또한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죽음같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영화로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죠. 그 순종 하나가 여러분의 삶들을 바꿀 것입니다. 자녀들 순종하십시오. 부모들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해 주시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또한 2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오늘은 또한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종과 주인이 있었던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조금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을 정말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눈가림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섬길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 내용을 23절, 2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에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무엇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노예 때와 같이 노예의 삶은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 봉사해야 될 때,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눈 가리고 그냥 잘 월급만 가져오면 되지. 요즘 사람 말들로 월급만 루팡하면 되지. 이게 훔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시간 때우고 잘 돈만 받아오면 되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무엇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머리 위에 있는 나의 직분보다, 나의 직책보다 높은 사람이 그냥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상황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그 일에 정말 주를 섬기듯 하게 되면은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의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시간을 피할 수 있을까? 때로는 교회에서도 주님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실한 척하면서 교회 밖을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이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과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이 예배실 안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경건하고 거룩한데 예배실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 세상의 그 누구보다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바뀌는 것이 혹여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겉의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떠하십니까? 매일같이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내용을 놓고서 또한 주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이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 말로는 상전이라 되어져 있지만 원래 원어로는 주인입니다. 주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무엇을 베풀라고요? 의와 공평을. 당시의 노예는 물건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죠. 이들에게 무엇을 베풀라고요? 의와 공평, 사람처럼 대해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늘 위에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모든 내용은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내 일생의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너희 남편아 아내야 자식아 부모야 종과 상전아 이렇게 하라는 그 내용을 넘어서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떠한지를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너가 나보다 아래 있어,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에 같은 위치에 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한 것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은 더 질서가 있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가운데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라고 조금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끝나고 나면 식사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식사 감사하게도 자율 배식입니다. 여러분이 드실 수 있는 만큼 마음껏 드시게끔 우리가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껏 드시는 것이 내 그릇에 담아가서 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버려지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먹을 만큼 담아가고 모자라서 더 떠먹고 하는 것은 남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담겨져 있는 그 그릇에는 누군가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깨끗한 음식이 되어집니다. 내가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배려예요. 그리고 그것이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잔반을 안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제가 우리 식당에도 붙여놓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쓰기를 원합니다. 잔반이 없는 정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가족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지속 가능한 이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우리가 아끼고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질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질서부터 세워나가는 공동체, 이 한 주 넘어서 이 한 해 그리고 평생 삶들에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의 생활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질서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